자,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그 사도행전 갔다가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로 왔는데 여러분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꿋꿋이 해낼 겁니다. 계속 그 출애굽기를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이 그 첫 절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게 마치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열심히 우리는 지금까지 간 것 같은데 또다시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 이런 유월절의 규례가 또다시 나오기 지금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왜 영화 같은데 보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뭐 꿈을 꿀 때도 그런 분들 있죠. 열심히 갔는데 제자리에 한참 갔다고 생각하고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내가 출발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환장하죠, 그렇죠? 지금 유월절을 우리가 계속 했는데 또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잘못 봤나? 아니면 내가 잘못 폈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보고 제대로 피신 게 맞아요. 좀 이상하죠? 분명히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했는데 출애굽의 사건 이후에 또다시 지금 유월절 기사가 규례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이 출애굽 사건 바로 이 전에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한 그 사건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금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으로 지금 유월절 규례에 대한 그 말씀을 중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전에 하시든지 그냥 후에 하시든지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한데 굳이 양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게 한 세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 세트예요. 출애굽 전에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그것이 출애굽을 위한 조건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시키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그 다음 이후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역사하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조건으로 또다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냥 지금 말을 헷갈리게 한 것뿐이에요. 저도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헷갈리게 하지 하는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이 가운데 있고 유월절 규례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 그 다음에 실제적인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또다시 유월절 규례가 있는 거예요. 13장에 가잖아요. 무교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양쪽에 지금 계속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 사건이 워낙에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이들에게 주어진 그 해방과 자유가 마치 방종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유월절 규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심으로 이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도식화하면 규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실제적인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규례, 하나님의 역사, 다시 규례예요. 이것이 한 세트인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사이클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일요일? 왜 자꾸 제 이름을 부르세요?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경상도 분들이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맞나요? 아닌가요? 네, 주로 경상도 분들이 이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토요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셔야 돼요. 그분은 안식교예요. 예,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자, 우리에게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갑자기 드리느냐?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의식입니다. 의식이고 이것은 규례예요. 예식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기독교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전. 예전이 뭡니까? 약속된, 정해진 그 순서를 따라서 행하는 의식이 예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을 예배 예전이라고, 예배 예전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전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은 뭡니까 그러면? 출애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는 예전이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유월절 규례는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 하나님의 역사, 예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역사의 그 사이클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매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지 못하고 망했을 때를 보면은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예배와 예배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러한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4단계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예요. 4단계가 되든 5단계가 되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4단계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단계가 됐다 5단계가 됐다 여기에 여러분 요동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운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사이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솔직히 6월절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더 관심이 있어요. 출애굽이에요. 이들은 출애굽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무슨 솔직히 말해서 6월절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이 6월절 예전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예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자기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 이런 데 사실 더 관심이 있어요. 예배만 관심이 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4단계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하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예배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원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평안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회복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능력, 소망 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시험 드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 또 요즘 들어서 삶에 소망이 없는 분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분들, 내 삶에 별로 어떤 특별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삶의 권태감이 들거나 또는 우울감이 들거나 슬럼프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다른 데서 원인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시고 자신의 예배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신의 예배부터 점검해 보시면 10중 8구는 자신의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든가, 또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든가, 또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온전히 예배에,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든가, 뭔가 내 예배에 병이 들어있으면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시험 들게 되고, 별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내 삶에 권태감이 찾아오고 소망이 없어지고 삶의 슬럼프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예배의 병이 들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 규례도 잘 아시잖아요. 13장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무교절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시작과 끝에 예배가 온전히 배치되지 않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슬럼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가 배치가 돼야지 내 삶 속에 역동적인 출애굽의 이 은혜와 축복,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배가 죽어버리면은 내 삶 속에서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 예배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의미를 따라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의 시작과 끝, 시작이 언제라 그랬죠? 주일날이라 그랬잖아요. 주일날과 끝은 또 주일날인 거예요. 무교절의 첫째 날과 끝째 날도 마찬가지 주일날과 주일날이에요. 이것처럼 이 시대의 예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 그냥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식을 따라서 이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예배로 정한 그 예배의 순서, 예배 예전이 있어요. 이 예전을 따라 드리는 이 공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교회주의자들, 내가 또 코로나 때도 그런 분들 많이 나왔죠.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정말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게 됩니까? 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와서 예배를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끝난 이 상황에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렸던 교회들은 지금 50%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예전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출애굽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실, 내 삶의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약속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주일날인데, 금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간에 내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일이 있다고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예전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출애굽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일에 가서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이것을 은혜의 동력이 끊어져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의 동력이 끊겨버리면 물론 영원히 끊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이것이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와 역사와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중간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래서 동력이 딱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 동력을 다시 탄력으로 끌고 가는 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도 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빠지면 회복하는데 2주가 걸리고, 2번 빠지면 그거 회복하는데 4주가 걸립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빠져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한 번 빠지면요, 내가 영적으로 그거 회복하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고, 2번 빠지면 더 쉽지 않고, 3번, 4번 빠지면 그때는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 이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역사, 예배, 역사, 예배, 역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배가 딱 끊어지면 동력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으로 그 사이클을 순환시키던 그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이 서 있는 거를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랑 똑같죠. 자동차도 같은 양의 기름을 만땅을 가득을 채우고 가득 채우고 달린다고 했을 때에 고속도로로 서지 않고 고속도로로 쭉 탄력받고 가면요 500km도 가요. 600km도 가고. 그런데 자동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시내에서 시내 주행을 하면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면 200-300km밖에 못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탄력을 받고 계속 가게 되면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동력이 끊어져서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탄력을 받기까지 서 있는 그 무게의 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것을 은혜로 계속 굴러가게 했는데 갑자기 동력을 끊어버려서 이것을 다시 굴리려고 하면은 다시 은혜의 탄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예배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들쑥날쑥하거나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삶은 삶대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 역사, 또 예배, 역사, 예배 이 사이클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고속도로 타면은 휴게소도 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라 그래요? 신앙의 경주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경주입니다.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휴게소 경주하는데 휴게소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휴게소 들리는 순간 그 경주에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서로 맞물려져서 계속해서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동력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삶에 이 예배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배와 역사와 그 다음에 등산. 예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와 역사와 골프, 예배와 역사와 캠핑, 사업하시는 분들 예배와 역사와 예배여야 하는데 예배와 역사와 사업, 예배, 역사, 입시, 예배, 역사, 취업. 예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다른 무언 불순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사업, 입시, 성공, 취업, 부자 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물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은혜의 역사,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 축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차고 앉으면 그것은 축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인정받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축복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대체해버린다. 그럼 그것은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동력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 양옆에는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예배, 역사, 예배 이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만 온전히 순전하게 반복되는 분들이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순도 100%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가끔씩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분들, 이 빈도가 많을수록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순도가 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도가 낮으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도가 낮아지면 삶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순도가 몇 프로인지, 내 삶은 정말로 예배, 역사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정말로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다른 불순물들이 지금 끼어들고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불순물을 빼는데 금에도 왜 다른 어떤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재련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을 빼내잖아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과 인내와 아픔이라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출애굽을 한 무리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출애굽을 한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60만 명. 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빠진 거예요. 이들을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하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한 대충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 70명만 데리고서 애굽을 갔잖아요. 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애굽에 정착하며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430년 동안에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될 수 있겠느냐. 70명으로 시작한 인원이 어떻게 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열심히 나 제끼고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그것도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배가로 계속해서 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서 모두가 다 순도 100%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잡족이 함께 그러니까 잡족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시하면 잡것들이 아니에요. 잡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함께 같이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리 속에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함께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들은 그러면은 이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의 은혜 이들은 포함되는 걸까요? 되지 않는 걸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같이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은혜를 이들이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받는다. 못 받는다. 관심 없다. 못 받지요. 못 받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끝낼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 한 가지의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주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혈통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 48절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렇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저만 읽었어요 혹시? 같이 읽으셨죠? 예.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으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서 본인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고통을 치른 자들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고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100% 유대인의 혈통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섞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70%가 섞였든지 50%가 섞였든지 30%가 섞였든지 이렇게 뭐 섞인 자들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들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자들은 100% 순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49절 보면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물론 육체의 고통이 따르겠죠.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이들이 가지고 이전에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던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피를 다시 공급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의 민족들이 섬겨왔던 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런 가치들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유대민족 즉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잖아요. 그렇죠? 세례 지금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의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속에 있던 나를 끊어내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전의 나를 끊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다 구원받은 백성의 대열에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무리 중에 모두가 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오로지 그의 삶은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오로지 이것만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중에는 순도가 7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고 30%인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전의 나를 끊어내는 그러한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할례를 지금 행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하시죠. 지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이전에 나의 예배의 자리를 대치하고 있던 그런 것들, 나의 생각, 나의 정욕, 나의 가치, 이런 세상의 표피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적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할례인 것이죠. 물론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끊어냈던 내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믿음으로 끊어냈던 것들이 또 문득문득 다시 슬슬슬슬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내 예배 자리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례는 고통이 수반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도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와 희생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면서라도 이것은 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가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단계 5단계 이런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 예배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교회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밖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전의 나를 끊어내는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또 풍성히 누리면서 또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평안하고 소망 있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